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용봉 가는 길입니다. 안전운전해야죠. 앞만 보면서. 길 타시러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천주교 용봉공소 들어갑니다. 저 산 중턱에 보이는 것이 용봉공소입니다. 얼마 전에 돼지 축사가 불난 곳이 우측에 있고요. 자, 원래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소독을 안 하네요. 이 언덕배기를 오르면 공소가 나타납니다. 왼쪽 용봉공소 도착.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많은데 왜 하필 당신만을 사랑하고 이렇게도 해를 태우나. 따라다라다란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당신의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철없이 보내버린 내가 너무 미웠어. 아차해도 뉘우쳐도 모두 다 지난 이야기라는 노래가 오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지요? 우리 할머니가 현철이를 역시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 왔다 하던데요. 무슨 행사 있어가지고 현수막 붙어 있던데
저는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셨더만. 예, 아직도 활동하시는 모양이지. 왜 이 노래를 불렀느냐?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얼마나 한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기스마. 자기가 그렇게 온 생을 추구하던 꿈도 사랑도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꿈도 사랑도 싫은 게 아니고 꿈보다 사랑보다 더 좋은 어떤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꿈도 사랑도 성공도 뭐 돈도 명예도 다 싫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그래서 노래 하나 불러드리는 게 100배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지요? 막 어렵사리 10분 동안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지요? 노래 한 곡 하면 끝나는 거를. 예? 여보면 나오잖아요.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사실 저도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거 많습니다. 예. 엘리트 출신, 엘리트. 예? 학생 때 공부도 잘했지. 전교 1등은 못 해봤고, 전교 5등까지는 해봤습니다. 예. 거짓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반에서는 1등 해봤고. 그래, 선생님들이 얼마나 서울대 보내려고 눈독을 들였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학교가 경신고인데, 덕원하고 맨날 현수막 붙여놓으면서 서울대 몇 명, 우리는 서울대 몇 명, 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3쌤 눈에 얼마나 제가 맛깔스러운 먹이였겠습니까? 에? 그 서울대 딱 보내면 자기 그것도 으쓱해지는데, 에? 그런데 신학교 간다 카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신학교는 커트라인도 높지도 않은데 니 와그 갈라카노. 예? 그래요. 자, 오늘은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 99명이 있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직천당 갈 사람들, 예? 그리고 길 옆으로 빠진 죄인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이냐?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이들 99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지 아무리 주교라도 죄인, 추기경이라 해도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구슬프지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99명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내면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또 오늘 일독서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느냐?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이런 사람입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 그죠? 내 왕년에 아십니까? 뭐 잘 나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게 통합니다. 8해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그러니까 태중교라고 하죠. 태어나자마자 이마에 물 받은 아들을 태중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자마자 세례받은 나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이걸 우리나라의 현 가톨릭적 상황으로 보면 나는 순교자 집안 출신입니다. 우리 할부지 중에 순교자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신앙적으로 튼실하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입니다. 지금 가톨릭 신앙 계열로 치자면 레지오 천차주의를 얼마 전에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꾸르실로도 갔다 왔고 에미도 수료했고, 뭐 가톨릭 계열에서 할라 하는 웬만한 수료장은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신앙 안에서도 왜 열성을 열렬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자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거스르게, 교회법 거스르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전례도 철두철미하게 딱 각 맞춰가지고, 진짜 신학교에는 극하거든요. 제가 전례부 출신이라 잘 압니다. 신학교 전례부 출신은, 옛날에는 전례부를 뭐라 했느냐 하면 성무부라 했어요. 학교 전체에 이 데카누스, 이 학교 전체에 학장이 있고, 그러니까 학급장이 있고, 학생들 중에 학생 대표인 거죠. 그리고 성무부장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세나 하마 성무부장이 더 셌어요. 성무부장은 성당에 들어오는 아들에 딱 서가 구두 딱 제대로 안 닦았으면 빠꾸 시켜 봅니다. 닦고 오라고. 옷매무새 제대로 안 하마. 그런 슬하에서 제가 제병세알이면서 하나씩 전례를 다 배워온 겁니다. 신학교 전례부 출신이에요, 저. 그런데 그런 알을 볼리비아 더 갖다 놓있긴 해. 남미의 그 험한 데를 갖다 놓이 엉망진창이지. 신자들이 한날 저한테 막 울상을 짓고 막 찾아옵니다. 신부님 와 신부님, 우리가 신부님 제의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빨다가 제의를 물빨래 했는 기라. 그라했긴 해. 영대 색깔이 허연 거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퍼런 건 퍼러이 물들고 뻘건 건 뻘거이 물들고 그래 다 배려놨어. 어쩌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순진한 마음으로 내 좋게 하려고 해줬는 걸. 그래 괜찮다 괜찮아 뭐 어쩌겠어요 괜찮습니다 했는데 속은 저거 서품 때 내가 선물 받은 죄인데 시랍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오로 사도에게는 이롭던 것들이었던 겁니다. 철두철미한 전례 규정 준수, 성당 안에서의 완벽한 율법적 생활 엄수, 심지어는 평일미사도 빠지지 않고 주일미사 빠지는 건 상상도 못하고 판공 제때 꼬박꼬박 보고, 이런 모든 철두철미함들이 자기 생각에는 의로움을 형성하는 거라고, 자기의 부단한 노력 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그 의로움을 움켜쥐고 끌고 가려고 하던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팍 터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네가 진짜 의로운 건 맞나?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내 뜻을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나 반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들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서는 땅끝까지라도 달려가야 됩니다. 이 느낌의 차이를 이해해야 우리 내면 속에 선교의 열정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금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바둥바둥 되는데, 그러면서 에너지를 거진 다 소비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흐르는 물입니다. 빠지고 나면 또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생명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교 정신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철두철미한 신앙들만 남은 거죠. 회개하는 죄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전능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떤 회개의 상태를 드러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이들, 그저 남은 것들 붙들고 엉엉대고 있는 상황에 불과한 우리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다니실 겁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저도 같은 뜻으로 일할 거고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이제 의인의 의미를 알았죠. 진짜 의롭다는 이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현대의 가톨릭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 준수 규정을 어기지 않았기에 나는 의롭다, 주일미사를 빠지지 않았기에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이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